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 말씀까지 봅니다. 자,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다. 이것은 선지자 자기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자신이 기도하면서 내가 응답 받았는데 한상을 보았는데 하고 그런 어떤 자기 중심의 말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의인은 이 땅에 살 때에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돈으로 살아갑니까? 명예로 살아갑니까? 뭐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의인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우리가 오늘 또 보면은 그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왔잖아요. 엘리사벳은 의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들은 왜 의인이냐? 이들은 죄가 없냐? 죄가 없느냐? 아니, 죄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주의 말씀대로, 즉 주의 규례대로 저들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하는 말씀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기준에서 바라볼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니까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자신이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는, 동방의 의인 욥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편에서 볼 때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니까 의인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뭐예요?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의인이 되느냐? 이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인은 의인이 아니잖아요. 죄인이지. 그런데 이들에게서 죄가 없어져야, 죄 없는 자가 되어져야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을 받고 저들이 의인이라 부름을 받는데, 그러면 의인이라 부름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예요. 영접한 자가 죄사함을 받고 저들은 또 회개하며 이렇게 되어지고, 저들은 그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이 뭘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즉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창조주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절대 주권자인 줄 믿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이에요.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낮에 보았던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걸요. 순종.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예요? 믿음, 그 부자 청년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내가 순종 못하겠다. 나는 순종하지 못하겠다. 순종할 때는 순종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켜 행해왔습니다. 그래? 그럼 한 가지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늘에 그러면 하늘에 보아가 내가 있으리니 너가 그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다 순종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 나 못하겠다. 순종을 못하겠다는. 그러니까 많은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래 중요한 것에 그 부자 청년은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마리아처럼 믿는 것이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처럼은 내 의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보면은 야, 저 사람은 부자인데 진짜 착하게 사네. 그런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잖아. 마리아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욥이나 마리아 같으면 주의 것이 오니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그렇게 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은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네가 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숨김 없이 네가 온 마음을 다해서 따르겠느냐, 진실로 하나님을 믿느냐, 전심으로 네 온 마음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사는 거 하고 그리고 내가 영으로 사는 거 하고 사이에 다 요 정점이 있다. 부자 청년처럼 다 살아왔어요. 예명도 행하고 다 지켜 해왔는데 요 정점에 이르러서 이제 내가 영성으로 살아가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요 갈림길에서 내가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살아온 삶이 뭐냐 이거예요. 내 보기에 좋은 내가 이해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거의 태반이다.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요 턱을 탁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진짜로 이런 고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진실로 전심으로 진짜 이런 고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걸 깨닫고 이렇게 내가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내 가는 길을 다 바뀐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지금 유럽이나 먼저 복음이 앞섰던 나라들, 이 나라들 보면은 교회도 허물어지고 또 혹은 교회나 성당이나 있는 것이 전부 다 관광지가 되어져 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객이 많아도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사람들이 요 턱을 못 넘는 거예요. 이 턱을 못 넘고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다 보니까 야 이것보다가 더 즐거움이 있는 것이 많다. 그 내 마음대로 살리라. 그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는다 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 살아왔죠. 근데 딱 요 넘어가는 거는 못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 단계를 딱 넘어가면은 이 복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 못 넘. 그리고 딱 이 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주,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스승을 두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훌륭한 성전을 가지지 아니하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믿음이랄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천국 들어간다. 그 결론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면 또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들의 믿음이 천국 들어갈 만하지 못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면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면은 문제가 많잖아요. 오늘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해도 제자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요. 하다못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야? 예수님한테 달려들면서 뭐야?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가 오늘 다가오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도 나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비를 넘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날마다 싸워가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못 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품는다면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도 뭐요? 그 말씀이 나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못 넘어가.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방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으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앞으로 받을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안 믿고 지금 오늘 내가 밥 먹고 사나 평안하게 사나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하면은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편안하게 사나 못 사나 내가 건강하게 사나 못 사나
내 자식들이 성공하나 못하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그래 이 하드락 땅이라는 것은 정확한 지역 그건 잘 모르지만은 아랍 나라의 전 지역을 생각하면 됩니다. 수리아라고 하는데, 그리고 다메섹은 그 아랍의 수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그러니까 이 말은 전부 다 뒤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다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적경한 하마스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맛이나 두로나 시돈이나 이 지역들은 전부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항상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의 이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하는 것은 이들이 그렇게 지혜롭고 나중에 뒤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이들의 성이 엄청난 성을 가져서 감히 이 나라를 넘나볼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강한 나라든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대적이 되어지는 나라는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 그 말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적이 되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도 많다는 것을 예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오늘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지듯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건설을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로의 성벽은 굉장히 성벽이 높아서 아수르나 느부갓네살이 이 두로를 치려고 해도 오래도록 두로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요새가 대단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자잖아요.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지는같이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에 대단한 그 나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망할까 생각했는데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CNB에 가봤지만은 거기에 앙코르와트를 보면은 이 크메르에 이런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그때에 대단한 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런 나라들이 다 망한다. 아무리 불강하고 어떻다고 해도 그런 나라들이 다 망한다.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던 나라는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망한다.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는다는 한 영혼이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사울왕과 이제 다윗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묵상을 해 나가는데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고자 할지라도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많이 접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을 내놓지 않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생명사기에 딱 쌓여진 아무리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잡혀있잖아. 그가 왕이 되어져야 되잖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를 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십니다. 실수하는 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그 본문의 그 내용을 얘기하기보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지키십니다. 그걸 느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내가 발걸음을 옮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는 데 있지 않는 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죽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시점에 그러면은 죽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헛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허무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탄에게 야 네가 잡아먹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나 별로 관심 없어. 한 영혼이라도 절대로 그런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소자 얼마나 관심을 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거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진짜 귀한 것이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아스글론이 보고 무수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이 모든 나라들은 이제 다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술지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스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도 망하는데 이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우상 숭배를 하든지 부정한 그 간섭을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망하는데 저들이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원수라, 저놈은 내 원수다, 나를 내 가는 길을 막는 자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미워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저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대놓고 미워할 것 없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께로 저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리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내게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와 같은 마음을 품었으니까. 나에게 주의 성품이 차고 들어오고 주의 말씀이 차고 들어오고 주의 삶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행복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봅니다.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국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직접적으로 내가 눈으로 친히 봅니다.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내가 무너질 것 같지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과거의 간증들을 많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안 믿는 집안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시집을 가다 보면 안 믿는 집안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갖고 시부모들이 전부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또 불교의 사상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교회도 가지 말라고 하는데 시집 온 며느리가 교회를 가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런데 교회를 가면은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고자 할 때에 그 집에서 쫓겨나서 죽을 것 같지만은 거기다 간증들을 보면은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변화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무리 나를 죽이고자 할지라도 내 주변에 적군이 나를 죽이려고 우겨 싼다고 할지라도 내가 우겨 싸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연약한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함부로 그 악한 세력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불신결혼이라는 것이 뭐 굳이 불신결혼을 안 해도 얼마든지 결혼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랬어요. 야, 정 그 사람이 좋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라. 세례까지 받게 해라.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그때 세례 안 받으면 교회에서 주례를 안 해줬어요. 그때는 교회가 이 결혼식장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게 해라. 그래서 세례 받고 결혼식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그 토론하는 데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들인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안 믿는 집안에 안 믿는 굳이 예수 믿어도 뜰뜰하게 믿는 것보다 안 믿는 사람 똑똑한 남자하고 결혼해라는 거예요. 그건 목사가 하면 말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대단한 큰 일을 아주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그래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런 사람 영향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불신결혼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인데 안 믿는 사람하고 살아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요? 아니, 힘들어. 내가 그 집에 선교사 같이 가면 안 되나?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자, 9절부터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얘기하는데 크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왜? 메시아가 오신다. 주님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는 내게 큰 축복이라. 그는 내게 거짓말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기까지 하시고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여러분 세상에 제가 뉴스를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제가 알지 못하는 올바른 정치인들도 있겠지만은 강단에서 할 말이 아니지만은 어느 놈 하나 믿을 놈이 없다. 저들이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느냐? 저들이 정말로 백성들을 위하느냐? 한 사람도 공감이 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안 봐버려요. 뉴스. 믿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이 국민의힘의 그 당에 속한 사람인데 만약에 자기 나오는 곳에서 국민의힘에 다른 사람이 추천을 받아서 자기가 만약에 민주당으로 갔다. 그럼 민주당에서 추천을 받았다. 그래갖고 만약에 이제 민주당 의원이 되어졌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살다가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 민주당 의원으로 막 활동을 할 거예요. 그 민주당 의원 사람이 어느 날 민주당에서 이제 안 알아주고 도태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으로 넘어왔다. 넘어왔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때부터는 또 민주당을 또 막 헐뜯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할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믿을 수 없다. 정말로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런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진짜 오히려 옛날보다 더 못한 느낌이 나요. 이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에는 세상에 자기들 그런 사람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그게 별볼일 없어집니다. 돈을 많이 모아놨다는 사람도 열심히 운동해가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도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다 떨어집니다. 자, 10절에 봐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까지 땅끝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런 사람들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 않고 자기 욕심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망해버려요. 자기들이 의지하던 거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평화를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자랑할 만한 전쟁 무기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조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완성이 뭐예요?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되어져 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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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절에 보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또 너로 말할진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값질이나 갚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매를 받고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갔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게 하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사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언젠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힘이,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시면은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잘 믿어야 되는데 내가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살다 보니까 하는 것마다 내가 못 사는 건 아닌데 하는 것마다 내가 힘든다 이 말이야. 괴롭고 힘들어. 그게 누구의 형편과 같느냐면 사울왕의 형편과 같아요. 제가 사울왕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2년 때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40년까지 38년 동안, 남은 38년 동안 제가 살긴 살고 왕으로 살긴 살지만은 모든 걸 누리지만은 저는 괴로운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돌아오잖아요. 왜 그러냐? 진정한 회개가 내 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왕에 대한 욕심을,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을 품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순순히 물려주려고 했다고 하면은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래 한다 해도 끝까지 내 욕심으로 그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약속의 말씀을 하잖아요.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자기 고집 안 버리잖아요. 난 내 것 못 줘. 내 것 못 팔아.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주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해온 사람인데 그거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죽어도 이거 못 고치겠다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왜 못 고칠까? 내 욕망이 있어서. 그걸 내려놓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게 안 이루어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그 보화를 누리려고 하면은 따라야 되는 거야. 순종해야 되는 거야. 내려놓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값질이나 갚을 것이다. 돌아보라.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네가 이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 이 말이야.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갑절이나 갚아줄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약속을 하잖아. 그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내게 없으면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자꾸만 축복받았다 뭐 어떻다 하는 것을 그걸 꼭 사람 눈에 보이는 거, 부자 되는 거, 뭐 건강해진 거 그것만 갖고 있는. 그런데 그거는 따라온다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가 내한테 돌아오면 이런 건 전부 다 따라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풍성한 축복은 따라오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령한 복을 누려야 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어야 돼.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내 욕망을 죽여야 돼.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하사를 번개같이 쏘아낼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면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저 피가 가득한 동리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 말씀들이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의 그 반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세력들을 짓밟고 때가 되면 짓밟아 버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정년을 새 포도주를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저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승리를 안겨준다는 것이 내가 유다를 당긴 할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하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너 자식들을 이렇게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면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게 만들어 주시고 16절에는 이날에 그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래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니. 이들은 사용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여기에서 보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잘되게 하고 우리가 빛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하면 일어나느냐? 이 일이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찾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의 죄와 그 허물이 온전히 소멸되어지고 평화와 의와 거룩을 실현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이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고 내게 그 소원이 생겨나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 이건 뭐예요?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그때부터 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은 자는 겸손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 요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처럼 말씀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부여잡고 하나님이 나를 빛나게 해주실 것이야. 내가 죽으나 사는 것이야. 나는 온전히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뜻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야. 나는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나는 빛날 것이야. 나는 진짜 같으나 이긴 자야. 그래, 이것이 평상시에는 못 깨달아지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더니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게 믿어지고 그럼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순종함이 일어나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곳에서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왜? 그건 너희들 할 거 아니야. 너희들은 믿기만 해. 내 말만 듣고 순종만 해. 그러면 내가 이루어줄 거야. 자지마 하고 아멘이나 하소. 자,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포로로 잡혀갈 만큼 그만큼 죄인이 할지라도 주께로 돌아오면은 주께서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행복과 만족이, 축복이, 풍성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의 죄를 다시 묻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세상을 보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 돌아가는 거 그 눈으로 보면서 내가 그거 세상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거야. 세상이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난다 이거. 그래, 난리가 나는데도 사람들은 벌벌 떨고 앞으로 지구의 종말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벌벌 떨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뭐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 했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어야 돼요. 더욱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보고 뭐라고 뭐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날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면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세상이 흉흉할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여 더욱더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성도들 꼭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뿐만이 안아주시고 저들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더욱더 큰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